어린 어린 양의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먼저는 19장은 이렇게 오늘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빌론 멸망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한번 보게 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 이름 이렇게 많이 말하죠. 헬라어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래에서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헬라어 똑같이 이렇게 할렐루야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할렐루야 인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에서 praise the Lord 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오직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들 영상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점령하고 나서 미군이 이제 수송기를 카불 공항에 보내면은 그 수송기에 미국 군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타고 또 외국인들 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 비행기가 구원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그 탈레반의 세력에서 구원시킬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선이 된 것이죠. 그 누가 합니까?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낸 구원선을 타야, 비행기를 타야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거나 미국 가거나 그 나라에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심판받고 나게 되면 그 심판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 쉽게 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선이 되게 되고 또 능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죠. 그래서 심판하실 능력, 악인들을 심판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영원하게 할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찬양하고 있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보통 이렇게 죄를 짓고도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있는 죄도 없어지는 그런 것다가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죄도 없어지고 또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 죄도 생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판사들이 100%다 옳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가에 나오잖아요. 뇌물 받고 굽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의로운 판사라 하더라도 재판장 하더라도 사정을 100%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온 증거 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법정에서 그것이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밝히실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지금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염려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이 막 이렇게 사상 유리 없는 막 교회가 부흥도 성장한 때답니다. 근데 지금 탈레반이 딱 정권을 장악해 보니까 이 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개 책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우리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세상의 권세에 붙잡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거짓의 세력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세 가지 것을 봤습니다. 용이 있었고 짐승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짐승 2가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 여기다가 거짓 선지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쉽게 말해서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으로서 거짓 선지자 세력인데, 거기 어디가에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권세, 악한 영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영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아프가니스탄은 이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결합해 가지고 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미국이 거기에다가 20년가량 이렇게 통치를 하고 지켜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유를 맛봤어요.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입게 되고 세계적인 어떤 문화도 교류하고 뭐도 하게 되는데, 이 탈레반의 세계에 다시 집권하게 되면 옛날 20년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여성들 못 나가게끔 금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유성 사람이 사우디에 있었었는데 사우디에 있었을 때 그 부인도 함부로 못 나가다고 했잖아요. 이슬람이 그럽니다. 그만큼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인권을, 이렇게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악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3절을 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영원토록 그 심판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 보좌 앞에서 찬양하죠.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다니까 그 보좌에 있는 장로 그리고 네 생물들이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정말로 하나님 잘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악이 언젠가 이렇게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서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셨고 정의의 칼을 들으셨고 그리고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벨론 멸망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큰 심판과 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큰 기쁨과 위로의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아 찬양하라. 하늘 있는 보좌의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순교의 산에 올라간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장차 천국에 갈 사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양 주 할렐루야 찬양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주 할렐루야 찬양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 옆에 가게 되면은 이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이 통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하죠.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게 되니까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통치자들, 부족한 통치자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7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서 혼인에 대해서 잠깐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결혼 예식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혼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그러면 몸값을 얼마나 지불할 것이냐? 몸값이라는 게 이상하지만은 합법적으로 처녀를 데리고 갈 때 지불합니다. 몸값을. 신랑이 제가 얼마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혼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사에 끝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한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를 신부가 먹으면은 나는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최종적인 모든 결정은 신부가 하는데 나는 당신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게 되면은 포도잔을 밀면 돼요. 그러면 약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처녀가 이제 포도주를 먹고 나게 되면은 결혼이 약혼이 성사되고 그때부터 이제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한 1년,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약혼했지만은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삽니다. 떨어져 살면서 뭐 하는가? 이제 결혼을 준비해요. 혼인예식을. 이스라엘 혼인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데 결혼식이 시작되면은 딱 문을 닫아버려요. 다시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7일 동안 그 집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신부는 또 신부 나름대로 내가 결혼식에 가서 쓸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 과정이 준비 과정이 또 1년 같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신랑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려오겠습니다 하면은 신랑 아버지가 지금은 아니다, 좀 기다려라.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좋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하게 되면은 신랑이 이제 자기 친구들, 신랑 들러리들한테 알립니다. 신랑 들러리들이 동네방네 이제 광고를 하고 다니고 알리고 나서 신랑 들러리가 더불어서 신부 집에 갑니다. 신부 집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아, 신랑이 오다, 신랑이 오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신부 들러들이 일어나서, 신부는 어떠냐면 신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애복을 다 입고 저녁마다 옷을 입고 잔대요. 신부 들러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왔다 소식이 나게 되면은 이제 신부 들러리랑 같이 해서 그 신랑이랑 따라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신방에 들어가서 이제 결합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방문을 열고 신랑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7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예요. 7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부는 그 방에서 나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의 말이죠. 했다고 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한문으로 보게 되니까 이 혼자가 뭐냐면은 한번 PPT 한번 띄워봐요.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는 혼인하다 결혼하다 뜻을 가진 글자인데 혼자는 여자에다가 어두울 혼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울 혼자로 쓰게 되는데, 자, 밤에 결혼식인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갑골 문자에 보게 되면은 혼인하다 시집가다 뜻을 갖지 않는데 여자가 인자가 결합됐는데 인자는 침대에서 대자로 놓인 사람들. 이건 뭐냐면은 혼인인데 이는 여자가 여기는 이제 대자는 침상에 남자가 대자로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남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막 술 취하죠. 건드려 만들어서 엎어 자고 있는데 신부는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그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혼인 이것은 뭐냐면은 여자와 남자의 그러한 결혼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혼자만 다시 한번 봐봐요. 혼자는 저기에서 이제 신랑이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여자가 이렇게 이것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여자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때 결혼을 하십니까? 결혼 실사자에다가 이렇게 길할 길자인데 이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실로 연결됐다. 남자와 여자와 실로 연결돼서 결합한다. 이런 것이 이제 결혼의 의미, 한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는데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행음했단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음했다는 건 뭐예요? 성도 행음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행음했다는 것은 우상에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상에 빠졌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복주라고 빌고 거기다가 섬기는 것들.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행음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에레미야 3장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 앞에다 절하고 나무 목상에다 절하고 이었다가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싫어한 행음으로 봤습니다. 호세아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보통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신랑이 그 잔치 음식을 다 비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중국도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왜냐하면 중국은 남자들이 돈이 집이 있어야 결혼돼요. 집이 있어야.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혼인집 잔치에서 잔치한다고 그러는데, 신랑이나 같이 있으면서 7일 동안 먹고 마시는데 그때 뭐 금식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고 나게 되면은, 떠나면 그때 너희들이 애통하면서 금식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부부로 표현했습니다.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우리는 성도는 우리는 처녀, 신부고, 이 그리스도는 신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서도 말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머리되는 그리스도, 교회는 아내가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주가 된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의 몸 단장과 애복입니다. 자, 결혼식에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사모 관대를 쓰잖아요. 결혼식 그 모습이 뭐냐면 옛날에 전통 홍례가 왕과 같은, 왕과 왕비 모습,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죠.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복장인데, 신랑은 왕과 같은 복장, 신부도 왕비와 같은 복장하죠. 신부도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뭐 수놓은 옷이나 보석, 폐물, 베일 등으로 이렇게 몸을 단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가게 되면은, 가서 예배드리고 오게 되면 중간에 결혼식 하는 풍경들이 가끔 봐요. 그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오게 되는데, 구경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결혼식, 우리는 끝나면 시계 한 번은 끝나버리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신랑 옷을 보니까 마치 그 옛날 우리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런 옷을 입고 신부도 아주 굉장히 멋있게 단장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약혼식 끝나고 나서 혼인잔치 하려게 되면은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그 기간이 1년 동안 준비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몸을 단장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옵니다. 자, 성도는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 단장이 필요하다. 19장 7절. 어린 양은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 성경 규정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약혼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결혼식 때가 이르렀다. 혼인 잔치, 결혼 잔치가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아내도 그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부는 그런 왕비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애복을 입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간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들이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제 볼 때는 먼저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럼 이것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옳은 행실이 뭐냐면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게 살아서 세마포 입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아멘. 그러나 음료는 세상 사람들은 각종 죄악과 사치로 물들인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치의 상징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성도는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약혼하고 결혼하고 혼인 예식을 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좀 이해가 되죠. 자, 약혼식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있습니다. 혼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 성도한테 약혼은 언젠가?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는 거룩한 애식, 성례라고 합니다. 결혼식과 똑같은, 예수님과 나의 약혼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약혼식인데 법적인 효력 다 있지 않습니까? 약혼 기간에 파혼하려게 되면 이혼 수속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법적인 부부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면은 이 신랑이 신부 아버지 때 가지고 결혼 계약서를 쓰고 나서 신부에게 포도주를 준다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한 몸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는 이제 보통 1년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면 밤에 오고 아무도 모르게 온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교회로 오게 되죠. 이것 다가 재림이라고 표현해요. 재림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재림의 때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또 어리석은 5처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은혜를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문이 딱 닫아버렸습니다. 7일 동안 문 닫힌 것처럼.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신부가 신랑 집에 혼인잔치에 갈 때 꽃가마를 타고 온다. 가마 타고 간다고요. 공중에 쉽게 말 공중에 이 태워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공중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이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제는 이 혼인잔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신랑 집에서 신부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쉽게 이해되려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의롭다 받았죠. 그리고 그 성도가 그 의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음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9절에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악인들의 권세가, 악한 사람들이 세상 정권을 붙잡고 있는데 악인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곤불 10년, 권세가 10년을 넘지 못한다. 권세 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펄펄 살고 나는 새도 떠들 것 같지만은 그냥 시간적으로 하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스타라고 하지만은 스타를 또 한 10년 하고 나면은 다 이렇게 빛이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가장 복이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영혼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신랑에 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양정환 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천국에 가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두신다. 세상에서는 고통이 많이 있어요. 애통도 많이 있고,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 옛 것들이 다 세상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땅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경쟁하지만 거기 천국 가면 시기나 경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한 걸 보게 나서 너무나 이분이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경배하려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큰 카리스마가 있고 머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막 경배하려고 막 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단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히 출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이단은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배의 대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사도 요한처럼 대사도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 환상 보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간의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러니까 엎드려서 내가 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약한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에 빠지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차고 나게 되면은 차는 것과 세상 모든 민족의 봄이 전파되는 것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재림이 때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저렇게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처형하고 총살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순교자들이 또 많이 나올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것인가.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약혼 기간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올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그 처녀는, 신부는 정절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정혼한 약혼한 요셉이 그것을 파혼을 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임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데 뭐 이렇게 이단 사입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고 행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각종 이단 거짓 선동자들이 난무합니다. 세상에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튜브에도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까? 지금 바로 이 가짜가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 천상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혼인잔치에 참여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심판을 받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대임 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마포 애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애복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 비전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 우리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소망한다 하면 우리의 그런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우리가 단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약혼 정혼해 놓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좀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신혼집이 마련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살면서 한국에서 지금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집과 100억짜리 200억짜리 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 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것도 시키면서 천국을 우리 처소를 집을 짓는 그런 비용을 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 천국 집을 보낼 그러니까 집을 지을 재료를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거.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장차 망할 장망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걸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부가 신랑의 단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옳은 행실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인께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계의 문을 여시고 또 집에서의 문을 여시사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을 지잡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